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섹스피어의 희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낮은 신분의 여주인공 헬레나가 짝사랑하는 귀족 버트람과 기치와 제치를 통해 결혼을 했는데도 이 남편이 이 헬레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박대를 합니다. 그 박대하는 남편의 마음을 지혜와 사랑으로 결국 그에게 마음을 얻어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해피엔딩의 그런 내용의 그런 희곡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은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더라도 마무리가 훌륭하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종지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유종지미는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매듭짓는 성과를 거두는 것을 뜻하며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끝이 안 좋고 마무리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셔서 시작한 것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로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하스로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의 섬들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총리 모르드게가 내놓은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국가의 국력과 국가 재정이 풍성하도록 했던 것 같은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으십니까?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는 뭡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책에 누가 지금 기록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사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하는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을 기록한 이 일기는 페르시아 왕들의 일기를 기록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책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하스로의 왕은 사람으로서도 사실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많은 그 나라들에게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그런 왕들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하스로의 왕이 이렇게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강성한 나라로 만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주변에 신실한 신하들을 많이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업을 이룰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키워나갈 때 그 리더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잘 못 끄시네요. 네네. 네.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리더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고 능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혼자 다 못해요. 모르드게와 다니엘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 만마를 가진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몇 배나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사람 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기업에서도 어떻게든 좋은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해서라도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회사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남의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인재를 높은 대우를 제시해서 스카우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스로의 왕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너무도 필요한 그런 인재였던 것입니다.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신실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맞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이 나에게 맞추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 그런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너무 충성되고 너무 믿을만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심지어 능력까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맞춥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같이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서 사용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확신한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훌륭한 기업인들은 그 기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수녀님이 하신 일은 그에 비하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배가 아픈 건지 죄를 뿌리는 건지 남이 이렇게 상을 받았으면 축하해주고 또 그 축하해주고 잘 그렇게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성공하라고 불러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불러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 우리 청년하고 청소년들하고만 대답해 볼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지 세상적인 공동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신실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공동체인지의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좋을 때는 다 비슷해 보여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를 뚫고 나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치 앞을 잘 몰라요. 단 몇 분 후에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우리를 휩싸일 때는 우리는 그냥 내 앞에 한 걸음만 보면 됩니다. 더 많이 보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보이는 만큼 발을 내딛어서 그것에 집중하여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매일의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롱런이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롱런. 이거는 원래 권투 챔피언이 많은 도전자들을 방어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장기간 지켜낼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끝이 좋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실함과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 권투장입니다. 영적 권투장. 사탄 마귀가 휴무일이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롱런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롱런하려면 확신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깨어서 신실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용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청년 청소년들 있는데 요때가 굉장히 죄에 대한 유혹들, 호기심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원하지 않아도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인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죄의 유혹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롱런의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소유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목자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기르고 또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라는 것은 다윗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완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 일에 능숙하게, 흉내내그 분야에 탁월하게 됩니다. 요행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완전함과 능숙함을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이런 한결같은 마음과 탁월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한 번에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모르드게와 다윗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손주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야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애굽 사람들은 이 양치는 일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주변 문화가 굉장히 이 양치는 일들을 더럽고 천하고 이런 일로 여기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천하고 무시당하고 형들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광야에서 홀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명으로 이 양치는 일을 하니까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또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목숨을 다해 양을 지키고 길렀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또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몸도 사리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위험한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위협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그 양들을 지켰을까요? 자기 양의 생명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변함없이 그렇게 사니까 시간이 흘러서 양을 치는 일에 굉장히 탁월한 전문가가 됩니다. 따라올 자가 없어요. 또 양을 키우고 지키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양에 대해서만 탁월해진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 같은 짐승을 이기는 데에도 탁월해진 거예요. 왜요? 내 생명 같은 양을 잘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자와 곰 같은 짐승들에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훈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 같은 그런 골리앗이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 같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렇게 쓰러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예배도 공부도 성실하게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총리 모르드게가 누구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대요? 이 아하수로의 왕 다음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이 3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또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보살핍니다. 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받고 보호받도록 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스펙도 쌓고 또 많은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삶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뭐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래요. 그러면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은 무엇보다도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을, 이 복음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모든 주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묵묵히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의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다가 보면 그 지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만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영의 양식을 먹이고 성장하도록 돕고 또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춘천중앙 181 성경 1독 지금 이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했던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그냥 창세기부터 고지고대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열심히 읽겠다는 그런 도전의 마음으로 정말 2026년에는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정말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존재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만 좋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